이번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20장 4부로 백보자 심판 때에 누가 서게 되는가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을 보면 백보자 심판대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서 있는 장면이 보입니다. 그런데 12절을 보면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죽은 자들은 누구를 지칭하는가입니다. 12절의 죽은 자들은 5절 등장했던 그 나머지 죽은 자에서 죽은 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에서 그는 4절의 목배임 당한 성도와 짐승의 표를 거부한 성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2절의 죽은 자들은 4절의 성도를 제외한 나머지 성도와 모든 불신자를 지칭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절에서 15절의 죽은 자는 불신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두 가지 의문점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성도와 불신자가 함께 선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가이며,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 20장 4절의 성도는 일부 성도인가 아니면 모든 성도인가에 대한 논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성도와 불신자가 함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선다는 첫 번째 근거는 성경은 일관성 있게 모든 사람이 심판대 앞에 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서 14장 10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32절에서 33절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근거로는 백보자 심판대 앞에 생명책이 함께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본절에서 구원받을 자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이 놓여있다는 것은 구원받을 자 역시 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때 성도는 행위에 따른 상급 심판을 받는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문의 경우 전천연설은 일부 성도로 봅니다. 십자가 사건 때부터 휴거까지 발생한 순교자들과 휴거 직전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다 함께 휴거되어 거룩한 신부이자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이 땅의 천녀 왕국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보자 심판 때 모든 불신자와 나머지 성도가 둘째 부활에 참여하여 자신의 공적을 평가받게 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무천연설은 모든 성도로 봅니다. 십자가 사건부터 재림 때까지 14장에 하늘에 올라온 14만 4천 명과 15장에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하늘에 올라온 성도, 그리고 19장에 하늘에 올라온 거룩한 신부는 모든 성도, 즉 모든 교회라고 주장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요한계시록 20장 4절의 순교자는 모든 성도, 즉 모든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는 모든 불신자만 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무천연설의 구원가는 오직 순교자만이 구원이 가능하다는 논리적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순교자로만 한정하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에 대해 무천연설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12절을 보면 여러 책이 등장하는데 이 책은 무엇인가입니다. 일단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생명책이고 그 다음은 행위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표현되지 않은 또 다른 책이 있는데 바로 기념책입니다. 기념책은 말라기 3장 16절을 근거로 합니다. 여기서 그때는 바로 앞 13절에서 15절로 하나님의 권위와 말씀이 바닥에 떨어진 때로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오히려 조롱과 핍박의 대상이 되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내가 정한 날은 하나님이 행동하는 날로 곧 심판의 날을 뜻하며 특별한 소유로 쓰인 세굴라는 매우 소중한 것을 금고에 넣고 잠그는 행위를 뜻하여 특별하게 다루는 대상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념책은 환난과 조롱의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자들의 이름과 행위를 기록한 책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념책에 기록된 성도들은
상급까지 염두에 둔 확실한 구원자들입니다. 이를 신약교회와 재림대로 적용해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여 말씀을 끝까지 지키다가 못배임 당한 성도나 짐승의 표를 끝까지 거부한 성도들의 순교적인 행위를 기념하여 기록된 책으로 이들은 1차적으로 하늘에서 천년 왕국을 통치하고 2차적으로는 백보자 심판 앞에 서는 것이 면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책은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으로 대표적인 구절이 시편 69편 28절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이름은 지워지게 됩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백보자 심판대 앞 생명책은 오직 구원받은 자의 이름만 남게 됩니다. 반면 행위책은 태어난 모든 사람의 행위가 기록된 책입니다.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의 죄된 행위는 모두 가리워집니다. 그 결과 백보자 심판대 앞 행위책에는 구원받은 자의 선한 행실만 남아 상급받지만 반면 불신자들의 죄된 행위는 그대로 보여지기 때문에 행한 대로 보응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생명책은 구원받은 자들의 명부가 기록되고 행위책은 행한 대로 상과 벌을 받는 근거가 되는 기록책입니다. 그렇다면 행위책에서 나의 죄된 행실을 가리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자는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나의 모든 죄를 가리워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구약의 출애굽 당시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발라 하나님의 심판을 넘긴 유월절 사건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결국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보혈의 피가 있는 성도는 그 성도의 죄가 가리워져 심판이 넘어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고 보혈의 피가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실이 모두 드러나면서 그 행실대로 심판을 당하게 되는데 그 결과가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서 15절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죽은 자들의 둘째 사망, 즉 불못에 던져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각 사람이 자기 행위에 따른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째 사망은 인간의 육체적 죽음을 의미하고 둘째 사망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을 의미하며 이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지옥 형벌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과정을 살펴보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데 이 성령이 바로 구원의 증표가 되고 이로써 구원이 확증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확증된 구원은 영원한가? 아니면 구원은 상실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신학적 최대 논쟁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21장 일부로 구약의 하나님 나라는 새 예루살렘인가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